헤브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흘러 벌써 신약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약 재밌는 성경도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개관을 이미 했고요. 또 특별히 복음서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할 동안에는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한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중에서 특별히 목자 되신 예수님의 내용을 이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트리니티에서 공부하시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최영삼 목사님께서 쓰신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절이 성경 구약 어느 성경의 인용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미가서에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반복되면서 아주 많은 구원과 회복의 예언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세히 보시면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이 미가서에서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약간 변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는 앞날을 예언한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작은 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킨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미가서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가 목자이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쓴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로 나올 것이라 뒤에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는데 왜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4절까지 계속 읽어야 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명식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목축을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목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익숙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목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기서도 이제 양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목자만 데려가시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의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버리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다시 미가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미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실제 미가서 말씀은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예언할 때의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목자가 아니라 온 땅을 목축하는 목자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인용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자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뭐 두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천하 만민, 같은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둘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 목자로 오실 메시아는 온 천하를 목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온 천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로 삼아주셨나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목자이시다 라는 말과 온 세상의 목자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가 같은 목적, 그러나 다른 층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되짚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목자를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네, 물론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반발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목자로 오시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자기들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이 심판이 그냥 이 자연적인 혹은 다른 방법들로 인한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4장 10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 이렇게 이 목자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선한 목자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메시아로 오실 목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목자로 오게 될 그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뒤에 34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 목자는 나의 종 다윗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 삼위일체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자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를 보니까 먹이게 하리니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하는 일은 먹이는 것이다. 먹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먹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목자를 주셨는데 이 거짓 목자들이 자신들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14장에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도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가짜 목자들은 그들을 먹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일들이 모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먹을 육체적인 음식만 주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끝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자기 몸을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이 참된 목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먹일 뿐만 아니라 평안히 거하게 해줍니다. 여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참된 목자가 계속해서 양떼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7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절 평안히 거주하리니. 이렇게 이 목자가 이 양들에게 해주는 그 일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이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롱을 받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역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목자로 예언된 이 메시아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 이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자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세상의 회복을 목적하신 목자였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목자는 가짜 목자와 대적하는 그런 목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목자는 이 양들을 먹이는 목자, 그리고 양들에게 평안을 주는 목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또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여기까지입니다.